오늘 예담 새벽 기도에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새벽 기도에 참여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2월 18일 금요일 어느덧 예비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주시는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맞이하는 준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각 시대의 대쟁투 제28장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 또는 요즘은 이제 재림전 심판이라고 불리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조사 심판 그러면 나의 무슨 잘못이나 그것을 조사해서 나를 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심판이다라고 착각을 할 수거나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의 삶에 대한 것은 굳이 조사할 것도 없이 그냥 낱낱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단번에 드러날 수가 있고 나의 숨은 생각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단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바로 이 재림전 심판은 내가 회개한 죄에 관하여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물론 나의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겠지만 그러기에 우리가 용서받은 죄에 관하여서 그것을 이제 사단에게로 도말시키는 없애버리는 그러한 완전히 우주에서 제거하는 그러한 이를 위한 사전의 심판이 바로 재림전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겠죠. 자, 상징적 의식, 성경 구약 시대에 또 예수님 당시까지에 이뤘던 이 제사 제도에서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주로 그 봉사 일을 하지만 이 회중들, 이 백성들은 이제 그 대속죄일에 참여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그의 용서받은 죄가 성소에서부터 정결하게 되는 마침내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죄가 제거되는 바로 그 예식,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 제사를 드리는 그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시는 대제사장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심판의 날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고 그렇게 하시는 일을 하실 것을 이 유대인의 7대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7대 절기 가운데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죠. 예언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 다루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재림전 심판, 바로 대속죄일의 의식이 상징하는 이 심판하실 시간에 하시는 일입니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이제 예수님 재림 후에 이제 그 심판을 하고 그 집행은 이제 최후의 심판 때 집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늘에서 행하는 현재 이런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은 말 그대로 재림하시기 전에 의인들을 구원하러 오시기 전에 이 심판이 마무리돼야지 이제 그것을 집행하는 심판인 의인을 실제로 구원하는 일이 죽음에서부터 즉 부활시키는 그 부활의 영광의 그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악인만 심판을 받는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악인들의 심판은 어떠할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먼저 뭐가 있다고요? 의인들을 위한 또 의인들을 향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에게는 심판이 없다. 그것은 심판의 개념을 잘못 오해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보통 일반적으로 의인에게 심판이 없다 말하면 이것은 이제 의인은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 개념이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그리고 그 인생의 맨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삶을 살아온 결과가 의인으로 판정이 난 사람이 어떻게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심판은 이 재림전 심판은 의인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심판입니다. 우주 앞에 증명으로서 하나님의 자랑으로서인 것이죠. 책들이 있는데요. 심판할 때는 책들에 의해서 심판하는데요. 첫 번째가 생명책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기념책, 세 번째가 죄책인데요. 이 첫 번째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고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다니엘 12장 1절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 얻을 것이라 말할 때 그 책이 바로 뭐냐면 생명책입니다. 요한은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름이 지워지면 안 되는 거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든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는데 기념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의 선한 행실 뿐만 아니라 그 말과 그 사랑의 행위, 믿음에서 나온 그들의 말과 이 모든 것들이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기념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 고난과 슬픔, 또 의로운 행위는 물론이고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이 됩니다. 전혀 오류가 없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모든 희생적 행위까지. 물론 마음의 동기도 마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책도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 있습니다. 모든 은밀한 것,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걸 생각하고 말도 함부로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은밀한 목적과 동기도 실수함이 없는 기록에는 빠질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을 때 잠잠하지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이사야 65장 6절 7절 말씀.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지금은 잠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잘못에 대하여 그 죄악들에 관하여 잠잠하는 것처럼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침묵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침묵은 금이라는 그 속담처럼 그것이 더욱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지만 말씀하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라.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책에 기록된 그 기록이 용서받지 않았다고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제 최후의 심판 때 온 세상을 불로 멸망시키는 모든 사탄과 그리고 그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을 불로 멸망, 즉 소멸시키는 최후의 심판 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그러나
자, 어쨌든 이 책들인데 그 책들이 무슨 기준으로 책이 기록이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심판 때의 사람의 품성과 생애를 측정하는 표준입니다. 자, 그러기에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했고, 야고보서의 저자도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은 율법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정확하게 요약을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핵심이 아닙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라는 특별히 도덕적인 계명, 율법이 도덕적인 율법, 바로 품성과 관련된 율법이 어찌 폐지되거나 변경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의 법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이나 또 여러 군데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율법이 만약에 변할 수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굳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율법을 변경시켰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 사랑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표현한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속죄를, 즉 구속을 이루셔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을 때와 법을 변경하는 그런 세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충성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등장할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그 예언이 성취돼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변경된 법을 따르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법인 것이죠. 안타깝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교단에 속해 있는 분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죠.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갈망하는 섬기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심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판에서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겠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부활,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이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하는 그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에 대한 기록이 심판정에 제출되어 조사를 받아 결정될 때에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출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이 구원받은 의인들에 대한 그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벌석 재판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록들만 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비록 피고지만 피고를 또 사단에게 이제 고소를 당해서 피고가 됐죠. 사단이 거짓 고소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 변호사랑 그 다음에 검사끼리 그리고 재판장 앞에서 하는 그런 심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고나 원고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실제로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변호사입니다. 중보자라는 말은 미디에이터,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탄원하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데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도 그렇고요. 또 히브리서에도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말씀하고 있죠. 대원자, 참 하늘,
이 땅이 아닌 참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계시는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계시는 성소 정결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께서 우리를 살아서 우리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히브리서 7장 25절. 네, 이번 안식일 설교할 내용입니다만은, 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는 사람, 그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온전히 확실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재림전 심판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고자 하는 그 모든 죄는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책의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여기에 조건이 있죠. 범죄했어요. 범죄한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당시에는 제사, 지금은 기도를 드리면, 회개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겠다고 말씀했죠. 그 죄가 이제 하늘로 옮겨지는 대신에 나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우리에게 누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까?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의 그 호소를 거절하면 회개할 수 없겠죠. 회개하기를 요청하시는,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그분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성령을 모독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할 때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 채 죄책에 남아있게 되죠. 그러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수밖에 없다. 그 모든 선행의 기록도 하늘 기념책에서 지워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죄의 기록이 쫙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용서받았음 딱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줄을 쫙쫙 빨간 줄 긋고 그다음에 용서받았음 이렇게 적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인하시고 이렇게 하든지 어떤 방식이든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즉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은 어떠한 큰 죄를 할지라도 작은 죄도 물론이고 남김없이 회개할 때 주님은 그 죄를 분명히 용서받았다고 확실하게 인정해 주시고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바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용서받은 그 기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이 재림전 심판은 용서받았다고 기록되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6월절 넘어가는 것입니다. 네. 심판받도록 결정되지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 말씀은 정죄되지 않고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죄가 도말된다는 얘기는 그 죄를 이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늘로 옮겨진 죄를 이제 사단에게로 넘겨줌으로
사단에게 원래 죄의 창시자인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 그 사단에게 다 돌려줌으로 이제 마침내 사단을 대한 최후의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에서 이제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변호하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맞아 이거죠. 네, 내가 저들의 이름을 압니다. 저들이 이런 죄를 저 안모예가 이 김기수가 이런 죄를 지었음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 김기수가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믿음으로 나를 또 아버지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용서받았습니다. 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내 손바닥에 저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주님의 중보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내가 지금까지 죄인지 모르고 지은 죄가 혹시 남아있는지 주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주께서 생각나지 않게 해주는 죄는 그것은 용서랑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내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한 죄 때문에 멸망당하거나 정죄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죄,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뭐하지 않는다고요?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우리를 고소하는 사단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다시 한번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사 심판과 죄의 도말은 예수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얼른 속히 일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에 그 영광의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살아있다면 그날에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의인을 살리기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도말인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아멘이죠.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죄를 도말케 하시는 일을 위해서 정결케 하시는,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고 그 책들에 의해서 이제 의인들의 그 삶을 살피시는 거죠. 천사들 앞에서 증명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용서받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의 재림의 날에 구원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주 앞에 증명하는 것이 바로 재림전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조사해보니, 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지. 조사해보니 이 사람들은 의롭다. 이미 용서받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 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네. 자,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대속죄일 기간에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신을 살피고 다시 한번 혹시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없는지 살피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마음을 살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신뢰의 관계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죄를 죄악의 창시자요 선동자인 사탄에게 씌울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사단은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 동안 이 세상에 감금될 것이고 그동안 이 세상은 황폐하고 한 사람의 주민도 살아있지 않을 것이며 이 말씀은 이 땅에 예수님 재림 후에 복천년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이 세상에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임을 요한계시록 20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 구원받은 의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에 볼 때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비밀 휴거가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악인들이 보는 앞에서 의인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그곳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지 이 악인들이 있는 이 죄악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사단이 이 세상에서 감금돼서 아무도 유혹할 사람이 없는 모든 악인들로 이제 살아있던 악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으로 죽임을 당한 상태에서 그가 그의 범죄의 결과를 정말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게 되겠죠. 그러나 사단은 이미 정죄를 받아서 그는 회개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악인들을 모두 멸망시킬 천년 후에 주께서 세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멸망시킬 불로써 죄의 벌을 완전히 받게 되고 소멸될 것입니다. 그래야 죄가 최종적으로 근절되고 진심으로 악을 벌인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 죄악 세상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음으로 지금은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회개하면 그 죄의 그 근본적인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의 본성으로부터 죄는 용서받았지만 우리에겐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본성으로부터 구원받는 과정이 지금 현재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나 죄의 본성으로부터 구원받았을지라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죄악 세상에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에 이 모든 죄악 세상으로부터 또 이 죄악의 모든 결과로부터 마침내 구원을 받음으로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 성취,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이 성경의 기록과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기록된 책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날에 죄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천사들이 모든 죄를 목격하고 절대로 잘못이 없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함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늘에 있는 일 앞에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라도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가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기록, 우리의 음성, 우리의 돈, 우리의 가마력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한 자와 병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이게 어떤 일을 하였는지 우리에게 주신 빛과 진리로 사람들에게 구원하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뭘 했는지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하는 일만으로는 가치가 없을 수 있다. 그거에서 더 나아가야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노라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 오직 행위에 나타난 사랑만이 참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하늘의 안목에서 볼 때는 사랑만이 가치 있는 행동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가치 있는 행동이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로 사랑할 때에 바로 그런 사랑하는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이
우리를 성결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것이라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쾌락과 우리가 주신 귀중한 시간을 몸을 치장하는 것과 돈 버는데 허비하는 대신에, 그것에 몰두하는 대신에 열렬하고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바쳐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현재 지성소에서 어떠한 봉사를 하고 계신지를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물론 지도를 받아야 되겠죠. 네. 그렇지 못하면,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든지 잃어버리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는 사단의 치명적인 거짓말에 속아서 자포자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하도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길 믿음과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은 대로 될지어다입니다. 네. 우리의 결점, 죄된 오랜 습관들을 고칠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고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짐 갖고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고칠 수 없다고, 회개할 수 없다고,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누가 주는 궤변이다? 사단의 속임수다.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길 믿음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거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런 것을, 이 악한 경향 습관을 이기고자 할 때는 격렬한 투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투쟁에 있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지 우리는 단체적으로 그건 얻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거 맞습니다. 순결과 헌신이 다른 사람의 그런 특성의 결함을 보충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각 개인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시기를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 없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밀하게 하신다. 그러나 이걸 두려워하지 말 것은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회개할 주님께서 믿음과 도움을 주실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이 나를 온 우주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세밀하게 예외 없이 조사하신다 할지라도 용서받았는데 그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는데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 재림년 심판 때 내가 용서받지 못해서 주님 재림 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 받기가 더 어려울까요? 멸망받기가 더 어려울까요? 멸망받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구원받기가 훨씬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저 여러분을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의 목적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하는 거지.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조사하신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를 살려주려고 조사하는 거지 멸망시키려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의인이든 악인이든 마치 노아의 때처럼, 노아 홍수 직전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 결정이 내리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예, 갑자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에 관한 경고를 귀를 기울이는 예언의 말씀을 더 깊이 살피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매력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는 자들의 상태는 참으로 위험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세상 일에 바빠서 정말 겨를이 없을 때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방종을 구하고 몸을 자기 몸만 단장하기에 겨를이 없을 때 바로 그때 온 세상의 심판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울에 달려 부족함에 배웠다라고 선고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지 않고 또 네, 주님 안에서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재림전 심판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안에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또한 주님, 오직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의 회개를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하기 원하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이 교회와 또 이웃과 민족과 나라의 역사하사 정말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회개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충성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먼저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고 이어나감으로 내 삶이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고 개혁하는 진정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